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들 주변에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구나, 나를 이렇게 위해 주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렇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정작 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무도 내 옆에 없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롭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 가끔씩 있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나 혼자구나 라고 하는 외톨이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지워버리지 못하는 시간들을 가진 이들이 있죠. 그래서 좀 오래전에 나온 말입니다마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나와 아무러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있기에 그 가운데서 느끼는 고독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사회가 예전에 부근한 그러한 관계가 아닌 이제는 서로 간에 무엇인가 목표를 놔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바뀌어져 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경쟁한다. 이 경쟁 사회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세계가 다 부러워할 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도 이 경쟁 심리, 이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역할도 상당히 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오는 부작용도 있었죠. 그것은 바로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의식보다는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갈수록 더 팽배해지고 자기 자신의 생존이 제일 최우선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것이 갈수록 생소해져 버리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지나오기도 했고 지금도 아직 벗어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친구라고 하는 참 그 부모를 떠난 부모와의 관계가 좀 벗어나고 나면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학교 친구 참 좋습니다만은 그 학교 친구도 이제는 경쟁 상대가 되어버려서 진정한 우정 쌓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뿐 아니죠.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와 함께 일을 하지만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를 보고 반갑게 웃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올라갈수록 그 숫자가 승진할수록 이게 자리가 줄어드니까 남모르는 또 경쟁 심리 속에서 시달리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제 간의 그런 어렵고 힘든 관계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죠. 원하지 않지만 어쩌다가 보니까 형제 간에 경쟁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다른 일가 친척들과 비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의 삶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경쟁심이 얼마나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보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사울은 기뻐하고 좋아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귀한 장수를 어디서 얻을 것입니까?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놀라운 그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야, 이제 우리나라 국방의 큰 몫을 이 아이가 해내겠구나 하고서 안심하고 더 힘을 얻어야만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노래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불쾌하다 못해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게 되고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해서 그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난이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울의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쟁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은 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기도 하는 것 보게 되죠.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면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경우를 겪어서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사람 같은데 그만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워질까요?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에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감당해 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참 어렵고 힘든 시간과 장소에서 자기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 가야 한다고만 느껴진다면 그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노인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노년의 시대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고 그러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무관심한 자리에서 죽어도 죽은 줄도 모르는 고독사의 슬픈 이야기가 가끔씩 보도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혼자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하나도 감당하고 지탱할 만한 그러한 체력은 말하기 그렇지만 이 마음의 힘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까?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왜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격려를 받고자 하지? 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눈치를 보지? 그냥 담대하게 살면 되지 뭐.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에 고픈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게 인간, 그게 사람됨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러한 이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금수마도 못한 놈, 짐승보다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그렇게들 깨닫고 알고 지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견디고 이겨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와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가 반문하지요.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거듭난다. 뭐 거듭나 다시나?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성경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죠.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부자야. 물질도 넉넉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아. 우리는 교회에 성도도 많아.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반대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 눈이 멀어서 못 보고 있는 거야. 영적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눈이 먼 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시는 투로 말씀하시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것도 몰라? 그런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야? 그래 남을 가르친다고 그러니?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왜 믿지 않고 받지 않는가? 1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이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아하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서는 제일 먼저 믿는 겁니다.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체험하고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해 봄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야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높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다시 원망하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래?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아이고, 매일같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만 맨날 먹어.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먹기 싫어. 그리고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뒤늦게서 저들이 깨닫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당신 앞에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모세여,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모두 다 살아났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불뱀 모형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쳐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마다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뱀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은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뭐의 상징이냐? 사탄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불뱀에 의해서 사람이 그 독에 죽듯이 그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뱀, 바로 그 뱀을 도구로 사용한 사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파멸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게 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놋뱀의 사건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마귀로 인한 저주가 모두 다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처리되어 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노뱀,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에 대한 처형의 현장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롯은 심판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드린 제단이 놋제단입니다. 그 놋제단에는 제물이 죽임을 당하여 얹혀지고 불로 태움을 받아 제사를 드려지게 되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을 놋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롯이라고 하는 그 금속이 등장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쳐다본 즉 모두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모두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이루어놔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듯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바라보았더니 다 살아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어드릴 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권능이, 축복이,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구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것도 우리한테서 요구하시지도 않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먼저 희생하시고 자기가 먼저 고통받으시고 자기가 먼저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을 1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말씀대로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랬더니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기 죄와 허물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죄인 된 거 드러나니까 안 나온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으로 나왔습니다. 내 죄인 된 걸 알고 이 죄인 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항복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절의 말씀 앞에 아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자는 것이지요. 이제는 평안을 누리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비로소 우리가 이제 다른 이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여유를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통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이유를, 비결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살아있지 않아. 나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죄악 때 나도 죽어버렸어.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어.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주님 위해서 살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자신을 그냥 송두리째 다 드려도 기뻐합니다.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면서 그의 평생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믿어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있다면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믿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금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늘 보화가 나를 위하여 예비된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로 이 땅에 잠시 세월이 지난 후에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 위하여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기뻐하고 좋아하시는다는데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앞에 떨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그 놀랍고 위대한 나의 삶,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나의 인생을 기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어 드리십시다.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낼 것이며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외로움, 소외감, 배신감, 박탈감 깨닫게 되는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결코 굴복하지 못합니다.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다시 주님을 바라다 보며 이루어 가야 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선한 역사,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위로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6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